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곳에 저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성모님과 함께 이 시간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 당신의 뜻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오직 당신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당신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깊이 당신께서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빌으면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좀 특별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한다든지, 그전 같으면은 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당 나오라고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기도 안 오고 성당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일이 더 잘 풀리고 더 돈 잘 벌고 그리고 더 성공하는데 기도는 하면 못하느냐. 특히 애들한테 기도하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전에. 근데 그거에 대한 드렸던 회답을 제가 못했었습니다. 그냥 어버무려하고 그에 대한 회답을 제대로 못했는데, 요즘에 이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답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볼 때 행운이다, 또는 그 집은 축복받았다, 또는 그 집은 참 행복하다 하는 그 행복 또는 그 지금 말씀드린 행운들은 대개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성공,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또 직업 구하는데 좋은 직업을 구하는데 성공했다든지, 또는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장, 좋은 부모, 또는 좋은 환경, 또는 물질적으로 부유해가지고 그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누림이라든지, 또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될 때, 그 뜻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일이 잘 된다든지, 또는 명예, 출세 등등 주로 이런 것을 우리 이 세상에서는 행운이라고 얘기하죠. 행운 또는 성공 또는 축복. 그래서 대개 이런 것을 가진 사람들은 아야 하나님께 별로 주의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불행할 것 같으면 주로 사업의 실패, 또는 실직했다든지, 또는 좋은 학교에서 떨어졌다든지, 명문 학교 가지 못한다든지, 또는 나쁜 환경, 가난, 또는 천한 위치에서 산다든지, 또는 어떤 고통,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고통에는 고통이 온다든지, 고난, 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온다든지, 계획하는 것마다 다 실패가 된다든지, 좋은 학교 들어가지 못하고 좋은 사업 성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다든지, 또는 미움, 오해를 받는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불행이라고 합니다. 또는 고생이라고 하고, 또는 불운, 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둘 다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것들에 어떤 옷을 입히느냐, 우리 그 사용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선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악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행운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세속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행이라고 또는 악운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선도 될 수 있고 악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 행운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정말 행복일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불행으로 보는 이것들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행운이 될 수가 있어요. 큰 행운이 여기 숨어 있어요. 또 이것이 불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는 사람 몇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참 돈이 많아요. 참 돈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차리고 다니는 거 볼 것 같으면은 누가 돈 많다고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차림차림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없이 여길 정도로 수수하게 차림을 하고 다니고 그때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돈이 많지만서도 그 돈을 온전히 하느님을 위해서 써요. 그 사람 참 성령 아닌가 내가 어떤 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분 말씀 뭐냐면 이 모든 그 재물 그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냥 돌려드리는 그것이 물으면 한다고 하는데 정말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좋은 사업에 또 물질적으로 계속 축복을 주십니다. 또 다른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써요. 내가 볼 때도 하나님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무조건 써요.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딴 데는 사업이 안 돼도 그 사업이 잘 돼요. 돈 참 잘 벌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지만 그 돈 가지고 행운이에요. 행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을 허락하시든 또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속적인 행운을 허락하시든 또는 불행을 허락하시든 하느님께서 제일 1위로 생각을 하시고 또 그 가치를 제일 1위로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선익이라고 하셨어요. 영혼의 선익. 만약에 이것들이 영혼의 선익이 선과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없어져요. 걷어가신대요. 걷어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허락하세요. 우리가 볼 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아군이라고 할까 이걸 허락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사업에 많이 봉헌을 해요. 그러면 그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족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봉헌하는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 가진 돈, 그 돈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바른 자세로 회개를 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돈을 자꾸 봉헌을 할 것 같으면 끊임없이 돈을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많이 돈을 주시는 것 같아. 왜? 그 영혼에게도 해롭지 않고 또 그 물질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안에서 여기서 하실 수 있게끔 봉사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걸 안 주실 이유가 없다고요. 그러나 이 사업을 크게 하고 선거 여러 가지 직업도 좋고 또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돈을 갖다 많이 하는 사업을 해서 봉헌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뜻대로 살지 않을 것 같으면 사업에 실패를 허락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이 우선적인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선익이 우선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 성공을 하고 물질적으로 잘 살다가 이런 불행, 사업의 실패 또는 나쁜 환경, 또 가난하게 되고 고통을 받고 그런 걸 허락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눈으로 들어보셔야 돼요. 신앙의 눈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속에서 볼 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알퐁성가 그분이 어느 성인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는 이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 이거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 구원 사업에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봉사하는 그것을 이용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성인전을 볼 것 같으면은 성 찰스도 그랬고 성 루이스도 왕이셨죠. 또 엘리자베트 세 번째 아들 퀸 여왕이셨고요. 그분들은 그 높은 뒤에서 가장 최고의 명예와 물질적인 부유와 성공 다 가지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은 성인이 되셨어요. 왜 성인이 되셨냐면 그분들은 당신이 가지신 그 명예, 당신이 가지신 그 위치, 당신이 가지신 그 재물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그 이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안에서 성인이 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업에 성공했다든지 또는 직업, 세속적으로 성공을 했다든지 또는 물질적으로 부유한다든지 또는 우리 계획대로 된다든지 출세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대개 경우 우리가 굉장히 해이해지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이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돼요. 그럼 점점 약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바쁘다로 시작이 돼요. 지금 특히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 물질적으로 바쁜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바쁘다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던 그 마음이 흐트러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 흐트러진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독이라고 하셨어요. 영혼의 독. 그 독이 우리 영혼 안에 있을 것 같으면 시간 문제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중독이 들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정확한 말씀이세요. 바쁘다 해가지고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기도 못해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그러면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악의 힘이 들어갑니다. 유혹자가 들어가요. 이 유혹자가 그분이 지금 성녀, 복녀, 요셉이나 그분이 아마 지금 성녀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건 확실치 않은데, 그분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게끔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옆에서 그 유혹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유혹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마라고 그러죠. 악마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속에서 영혼들을 갖다 자기들이 추수하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대요. 성공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한 가지는 내가 위선이에요. 모두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러면서 내가 먼저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게 자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숨은 교만이 들어가더니 자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즐기자. 그러면 즐기다가 쾌락이 됩니다. 그 다음에 타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즐기다 볼 것 같으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혹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영혼을 갖다 추수할 것 같으면 대성공. 그 중에서도 제일 성공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개 출세하는 이런 세속적으로 행운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이 세 가지가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바쁘다 하면서 마음이 흩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이 바쁘다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바쁠 때도 바쁜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여왕이나 알 같으면 왕, 그분들은 더 바빴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왜?
자기가 당장 필요한 게 없고 이 유혹자가 들어갔을 때 그 정체를 알 것 같으면 좀 쉬운데 이 정체를 가려내려고도 하지도 않고 바쁘기 때문에 또 영혼이 이미 흐트러졌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하느님의 빛이나 하느님의 영이나 또는 하느님의 힘 이걸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의심 못하는 새에 자꾸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세속적인 거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했고 세속적으로 행운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것들이 하나님께 가는 걸림돌이 됩니다. 함께 가는 걸림돌이 돼요.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멀어지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라 연락에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행운이다 또는 불행이다 세속적으로 이 성공이다 이 모든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것 또 상대적인 거라고 그래요. 상대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을 잘 이용하면 이것이 행운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을 악용할 것 같으면 이것이 불행이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상대적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시적인 거라고 그래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왜냐하면 이 세속적으로 보는 이 행운 이것은 계속 바뀌어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계속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거기에서 유지되는 것이 이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행복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행복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이 불행이라는 것을 갖다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명예나 성공이나 또는 물질적인 부호 이것을 우리가 잘 선용을 하자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자고요. 이 선용을 하되 동시에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데 집중하는 것.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하나의 카리스마를 주시는 거예요. 큰 명예, 큰 또는 성공, 또 큰 물질적인 부호, 이걸 카리스마를 주셔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 말씀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무 집착이 돼가지고 이것이 어떠느냐, 이것이 영혼의 선익보다도 더 중요한 거 모양으로 집착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영혼 진보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도 저축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금 혼동이 됐었어요. 왜?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나?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우리가 노력하는 한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 우리 육체를 지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로 즉 이 행운으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한은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그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거기서 스탑해야 됩니다. 노력하는 것도 스탑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스탑을 하고 다시 우리가 영성 생활에 집중해가지고 내 영혼 사정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집중적으로 다시 성찰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로. 그러나 어느 때 대랑 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불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우리를 갖다 처하게끔 해주셨을 때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기도를 집착해서 하면 안 돼요. 성인들 볼 것 같으면은 대개 이 불행이 되는 이 조건이 있었어요. 불행이 되는 이 조건. 그러면 우리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의 실패,
한국에서 그 IMF 때요. 아마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 경제적 재앙, 이때 온 세계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그 IMF 때 볼 것 같으면은, 그 전에 볼 것 같으면 참 살았어요. 제가 여기서 가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입이 다 벌어졌어요. 왜?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요롭게들 잘 살았어요. 참 가난한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풍년이 들어가지고 곡식도 넘치게 잘 되고, 이북에서는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고 어쩌건데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대조적. 근데 보니까는 너무 쾌락주의더라고요. 쾌락이 그야말로 부흥했더라고요. 근데 IMF가 있으면서 남자들이 많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바쁘다 사업 때문에 바쁘다 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하느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전화 이복들이 된 경우가 아직 우리가 영적으로 이복이 된 거죠. 전에 이복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물론 고통도 많이 받더군요. 많이 받고, 그리고 특히 그 어떤 사람들은 참 부인하고 자식이 버린 사람들도 많아요. 남자들이 버림을 받고, 참 상담할 때 볼 같은 비참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 남자들 상담 어려울 때 보면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비전을 왔어요. 그 사람들 얘기 뭐냐면,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를 하는 거 전혀 몰랐고 사업에만 집중을 했지만서도 사업이 실패하고 다 버림을 받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어느 신부님께서 강론을 쓴 그 테이프를 들었는데, 유명하신 신부님, 미국 신부님인데요. 그분이 그 감옥, 죄수 3억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은 감옥 3억이라고 하나요? 그 죄수를 3억 하시는 어느 신부님이 그분 친구셨대요. 그래, 거기에 와가지고 관상에 대한 강론을 해달라고 하셔서 가서 강론을 하셨대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죠. 감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해가지고 관상 기도까지 하는 그룹이 생겼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감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진짜 바닥이에요. 바닥이 가장 불행한. 그것도 종신형 받은 사람들, 되게 오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비워내가지고 기도가 깊어져가지고 관상 깊이 들어가고 관상 기도를 하는 그룹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죄수 중에 그 한 사람이 자기가 일생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은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게끔 하신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그 이해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 3억을 하시는 그 신부님, 이 지금 강론을 하셨다는 그 신부님의 친구 신부님 말씀하시더래요.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인지 그 다른 사람인지 몇 명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은 성인이라고 하시더래요. 성인.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볼 때 핍박이라든지 미움, 계획이 실패, 공부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되고 결혼에 실패, 고통, 고난, 천하게 보이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아까 그 죄수가 얘기하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선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선행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고 희생하고 등등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도구를 선행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불행하고 결국은 저 세상 가서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행이나 천함 이런 것이 허락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선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해야 돼요. 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같이 관상기도하는 사람들, 바깥에 나가지 않고 관상기도하는 우리들이 이 기도가 이 사람들에게 걸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걸음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누가 선교를
직접 나가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는 그 기도의 힘이 없을 것 같은 건 불가능해요. 그 힘을 어디서 오느냐? 우리 바로 내적 사도직이라고 그래. 이걸 되게 관상기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의 질은 수만 명이 몇백 시간 모여가지고 참 그냥 깨끗지 않은 영혼들은 거기에 비할 바가. 그래서 이것을 내적 사도직이라고 합니다. 그래 옛날에 볼 것 같으면 대개 봉쇄수도원에 있는 분들이 내적 사도직을 소명을 받으셔가지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보세요. 이제 봉쇄수도원도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또 수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깊은 내적 사도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많지 않고 또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은총을 지금 평신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모님도 말씀하셨어요. 평신도들에게 지금은 쏟아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밑거름. 이 안에 있는 이 고통받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총,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수 있는 은총, 이 사람들의 빚을 우리가 갚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빚을. 그래서 그것은 이런 고통 속에서만 허락이 돼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런 이 행운, 세속에서 말하는 이 행운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세에 지금 이 수준에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해이해지게 되고 정당화하면서 좋은 일 한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돈으로 봉사한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타협하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을 지금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해가지고 지금 허락하고 계세요. 누구에게나 지금 허락하고 계시죠. 이 세상 곳곳에 허락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시는 방법.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선용을 하느냐. 이 사람들도 바빠요. 이 사람들 바쁩니다. 바쁘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데 바빠지게 돼요. 그러나 이 반면에 있죠. 세속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바쁘다 해야지 마음이 흩어지는데 이쪽에서는 불행한 사람들은 마음이 흩어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는 이 성도 덕ting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덕ting 실천.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우선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커뮤니케이션 된다는 뜻이에요. 말이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덕팅 실천합니다. 성덕을 덕팅 실천하게 돼요. 그러면 덕팅 실천하게 될 것 같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채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채무자가 되시고 우리가 채권자가 돼요. 성덕을 행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꼭 주십니다. 주셔야 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채권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덕 덕행 실천할 것 같으면 그냥 보상이 아니에요. 그냥 보상이 아니에요. 이 성덕을 행할 때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든 성덕에 반대되는 독과 죄와 모든 유혹자들의 그 흔적들이 씻긴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방이 된다고. 씻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화된다는 뜻이 더 깊이 정화되면서 우리가 성화됩니다. 우리는 성화되면서 우리의 기도는 희생이 담긴 기도예요. 그게 깨끗한 영혼의 희생이 담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보상을 받는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나 또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 같으면 그게 세게 가는 거예요. 그 보상이 거기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부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 고통 이것을
당하면서 아직 마음이 깨끗이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바빠요. 왜? 고통. 이걸 이겨내게 바빠. 그러면서 하나님께 마음 모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겨야 돼요.